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헤롯과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과 이스라엘 관료들 앞에 서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 소리를 듣고 헤롯과 그 온 고을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동방박사들이 전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셨다, 유대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헤롯이 귀를 기울이면서 잔뜩 긴장하게 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도 고대했기 때문이죠. 헤롯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를 통치하던 자신의 기득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협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노욕이라고 할까요? 이 탐욕이라고 할까요?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때 당시에 헤롯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유대에서 약 34년간을 통치하고 70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70세의 나이에 메시아가 와서 나의 권력을 빼앗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 계신지 나에게 얘기해 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소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 정치나 이 권력에 대한 그 탐욕, 그 욕심,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도 또 적다고 해도 상관없이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이 헤롯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 대왕이 메시아를 직접 아련하여 경배하겠다 했는데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리죠. 꿈에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2살 이후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해에 헤롯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나의 이 권좌가 위협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구약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데 자기가 70세에 죽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한치 앞도 모르는 자기의 앞날을 걱정해야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자신의 권세에 위협을 받는 그 상황 때문에 메시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였나?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구약 성경 마지막 끝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딱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읽으면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일까요, 여러분? 야, 그렇죠.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400년 딱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그 400년의 기간을 세 글자로 무슨 사라 그럽니까? 무슨 사? 암흑기? 그 끝에가 사로 끝나요. 사로. 역사할 때 사자, 사. 세 글자. 힌트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죠. 세 글자. 사로 끝나는 세 글자.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데 세 글자인데 끝에는 사자로 끝나요. 그 뭐예요? 다 아시면서 중간사. 중간사.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구약하고 신약의 중간에 있어서 중간이고 역사니까 사예요. 그래서 중간사. 그래서 그 400년의 역사가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라기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을 가니까 뭐 그냥 바로 이어지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이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력 앞에 많이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서 말이죠. 잠깐 정리해 보면은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좀 우리 민족끼리 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국제 정세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왕국이 그 유럽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뭐 그리스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데 그때 마게도니아의 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그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죠. 예.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알렉산더 왕에 의하여서 바사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이 바사 왕국은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스, 두로, 이집트 그런 이름만 들어도 옛날에 뭐 힘 꽤나 썼던 그런 나라들을 다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왕이요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가 주전 323년입니다.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그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쪼개가지고 여러 왕조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여러 왕조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나쁜 짓들을 했느냐?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하여서 잔인하게 학살하고 도시를 강탈하고 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공격을 하면 뭐 창도 들지 않고 활도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가 어디냐 하면서 안식일에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는 헬라의 관습과 문화를 식민지에 강요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듯이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야 뭐 돼지고기 하면은 삼겹살, 목살? 나는 삼겹살. 그러면서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돼지떼를요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르르 몰고 가서 거기서 돼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돼지 피가 낭자하겠죠. 온 성전에 돼지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되고 돼지의 머리를 잘라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다 절하라. 이 돼지를 보고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무장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싸우자 해서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힘이 모아지게 되는데 게릴라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간간히 승리하게 됩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그리고 또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또 공격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 마타디아가 이 주전 166세기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세계사에서는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요. 마카비. 예, 마카비 혁명, 마카비 전쟁.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은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망치질하는 자라는 그 별명이 마카비인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그의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됐죠.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꽤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많이 죽이게 되고, 그때에 이 같은 전쟁은 아니고 다른 전쟁이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해방되었습니다. 독립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주전 164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독립시킨 것을 축하하면서 성전을 회복하였다 해서 수전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전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문제는 항상 내부에 있어요. 이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막 싸우는데, 항상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내부에서 서로 막 싸우고 당파가 일어나고 쟁종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당파 싸움과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불화가 심해지면서 주전 6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그 안티오쿠스 그 왕에게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기생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파고, 그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계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더 좋아했겠죠. 아무튼 그 두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완전히 깜깜한 암흑처럼 모든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암울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너무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나라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온 동네가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쪽이라고 하는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흔히 부르는 이 동방박사는 원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뭐 제 이름처럼 김기태처럼 이렇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동방,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는 확실히 없어요. 예, 우리가 요 사진에도 보면은 이제 낙타를 타고 세 명이서 이렇게 오는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라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왜 세 사람이냐? 유양과 몰약과 황금을 각각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동방박사가 세 사람입니다라고 정확히 기록된 건 없어요. 아무튼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동네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동방이라는 것, 이것이 그들을 더욱더 신뢰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동방, 동쪽. 유대인들은 이 동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곳이 바로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쪽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도 동쪽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동쪽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법궤를 메고 지나가죠. 그런데 그때는 이 물이 범람하던 그런 시기여서 강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데, 그 법궤를 메고 지나갈 때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곳이 여리고 동편입니다. 여리고 동편은 길갈. 그러니까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출입문이 동쪽이라는 것이죠. 그 동쪽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그렇게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상황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 동방? 동쪽에서 박사들이 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많은 학식이 있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천문학적 지식도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왔겠죠. 그들이 가져온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황금은 그리스도의 이 왕권, 그리고 유향은 신성함,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배웁시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뭐 성극을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할 때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선물을 먼저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경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그런 물건들이죠. 황금은 보석 중에 보석이고 유향과 모략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귀한 향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제일 우선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 되셔야지 황금이 우선이 되거나 유향과 모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내 믿음 그리고 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배웁시다. 예, 뭔 순종을 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시하심을 들었다면 이게 뭐야? 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이런 꿈을 꿨지? 하면서 아니 몰라 그냥 갈래. 그러면서 헤롯에게 갔으면은 이제 큰일 났겠죠.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세가들의 말,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꿈이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 환상이든지 계시든지 또 묵상 중이든지 찬양이든지 어떤 통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큰 의미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간사 40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그 고통,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 400년 이전에도 그들은 포로 생활을 여러 번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물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한 그런 자업자득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안 좋은 그런 슬픔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메시아를 갈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이 그렇게 사람들이 큰 의미를 두었는지 그것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았죠. 동방이라는 곳, 동쪽이라는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의미를 둔 그런 곳이라는 것. 그래서 남방 박사, 서방 박사, 북방 박사가 아니라 동방 박사. 왜 동방 박사였는가? 왜 동방 박사여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어떤 비밀을 이제 한번 발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선물을 드려야 할까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짐에 싣고 가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황과 모략 그런 것들 깨지고 흐르면은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조심 담아가지고 갔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조심, 얼마나 신중하게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성탄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장 큰 선물은요, 경배를 드리러 온 그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잠깐 뒤로 놓고 먼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그런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충성, 내 헌신, 내 사랑, 그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찬양 드리는 나 자신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받으시면과 동시에 헌금을 드리는 나 자신도 받으시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이 드린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 자신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세상의 권세자의 힘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는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대림절 기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요즘 속상한 일들밖에 없고 또 시끄러운 일들밖에 없고 복잡한 일들밖에 없고 그냥 텔레비전 틀면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셨든지 요즘 텔레비전을 켜면은 야 시끄럽다,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에 전쟁 없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에는 금방이라도 북한에서 핵미사일 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한국에서 살 수 있냐고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보면서 막 속상하다고 막 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의 영성을 위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도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나아가고 내 자신도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